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까지 47절부터 50절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픈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걸 또 목사님이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참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건가?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이런 질문들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맞죠?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예표는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내가 이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반열 안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사람입니다. 오늘 50절 한번 보시죠. 자, 5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이 여인이 분명히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41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씻겼던 한 여인, 그 여인과 그 다음에 50절에, 그러니까 49절에 보면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 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근데 이걸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 그 다음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 그 다음에 저 사람 전 누구기에 죄를 용서하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하는 태도와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게 이 여인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막 기둥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기둥이 있는데 그 두 촉, 이게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촉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이야기를 해왔죠.
구약이기도 하고 신약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12사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약의 12 아니죠. 구약의 12지파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두 분류를 쭉 나누어 썼습니다. 두 촉이라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왜 두 촉,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예언이 주류라면 신약은 성취가 주류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두 촉을 사용했는가? 성경에 이 말씀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들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왜요? 한 사람의 증언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소한 두세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약이라는 한 권의 믿음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구약이라는 믿음 그것도 부족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신약을 통해서 은혜를 이해해도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은혜는 끈이 없는 풍선과 같아서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분명히 은혜라는 실체는 있지만 그 실체를 내가 분명히 붙잡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구약 없는 신약이 없듯이 구약이 있어야만이 신약에 예수님 오심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 되듯이 예언이 있어야 성취가 사실이고 역사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구약 없는 신약, 그 다음에 예언 없는 성취, 율법 없는 은혜 이런 것들이 둘이 짝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듯이 성경은 최소한 두세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구약 없는 신약, 신약 없는 구약은 없다라고 신명기서 19장 5절에도 사람의 불법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서는 한 증인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이나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약이라는 한 권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구원과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촉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촉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이 두 촉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12지파가 나옵니다. 구약이죠. 그 다음에 동편문에 3개, 북편문에 3개, 남편문에 3개, 서편문에 3개며 자, 이 모든 것을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필히 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들어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은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그 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다. 12지파가 뭘 의미하느냐? 율법,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문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봐야 되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상징성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실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부활하심을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설교 시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항상 설교 소스를 많이 줘요. 아 "아빠." 이러면서 이제 먹다가 보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했다는 말을 우리 인제 아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왜 부활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어디에서 인제 답을 얻어서 제게 그게 이런 답이었다고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까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은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구원이지.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구원은 우리가 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말은 열두 사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증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죽음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도 내포되어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모든 많은 의미들을 부활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2지파는 12지파대로 율법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었고 12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 증거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에 새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지나가면서 읽어볼게요. 문은 성을 오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장소들 같이 그렇죠? 문을 통해서만이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 세상에 선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밝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문을 열어두심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수고를 했는지 그걸 모두에게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체 신학 하시는 분들에게 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들의 그 동서남북의 문이, 이게 지금 성막 배운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 성막하면서 배웠던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구나. 아직도 하고 있는 얘기죠. 이제 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 구약 없이 신약에 있는 은혜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기초석에 새긴 12지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증거한,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죠. 그래서 사도들의 수고 안에는 교회의 수고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2지파의 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촉, 자,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내용으로 모든 이 두 촉에 대한 이 중요성을 계속 설명을 해 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두 사람, 시몬과 여인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7장 41절과 50절에 있는 이야기는, 시몬에게 설명하신 말씀은 복음이 율법과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오늘 시몬과 같다 이 말이에요. 시몬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몬 같은 믿음을 가지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오늘 이걸 한번 왜 이게 죄를 인식하는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탕감받은 여인과 시몬 사이에서, 자, 더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시몬의 차이를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모든 태도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시몬처럼 대하느냐, 오늘 이 여인처럼 대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빗대어 보면 내가 정말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내가 믿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본문으로 그냥 보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자, 7장 36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셨더라. 자, 일단은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그쪽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후하게 대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할 때는 여러분 그 샌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샌들 말고 그 당시에는 나무로 된 샌들을 신었는데요. 그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흙이 건조하기도 하고 모래가 많으니까 이게 어디 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필히 뭐를 하느냐면은 그 종들이 주인에게
물을 떠다가 주면은 그걸 발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요. 나그네가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예의가 뭐냐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왔는데 이제 이 문화를 여러분들 배경으로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았어요. 자, 누구 집이라고요? 바리새인 집이에요. 그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 한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어,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그냥 죄인이라고 딱 하고 소개를 해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힌트가 보이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전제에 여러분이 죄인이란 걸 얼마나 알고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왔어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게 이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그러니까 300일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향유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뭡니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 와 발 곁에 서서 왜 이렇게 앞에 오지 않고 뒤로 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갖다 붓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것조차도 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가만히 이 여인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을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요. 근데 원래 이 시몬은 손님이 오면 물이라도 당연히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오늘 여인처럼 받아들이고 있는가? 시몬처럼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구원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 구원만 중요하면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편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제시를 하거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구원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누구나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세요. 39절.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떤 여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지금 율법적 이해 속에서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면서 생각해 봐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이런 것밖에 못 나누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죠? 옛날부터?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괜찮은 사람이고 지금도 괜찮고 예수 믿어서 더 괜찮아진 사람 된 거예요? 왜 자꾸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소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 없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야,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저 사람이 누군 줄 알면 저렇게 할 수 있냐? 죄와 의를 나누는 것 외에 못하더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쭉 보면 죄의 깊이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문으로 비교하는 것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부터, 이게 이제 로마서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에서 12지파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음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죄의 용서의 깊이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시몬 같을 수도 있고 여인 같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면서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받침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받침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어, 바리새인들은 율법 위에 믿음이 서 있잖아요. 기둥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은혜만 가지고 믿음이 서 있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시몬이 될 수도 있고 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관점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면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여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앞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떻게 대했겠어요? 드디어 이 말씀이, 이 여인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렇게 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자, 말씀 그대로 이게 짧게 좀 적어 놨으니까, 여기 5장 17절에서 19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그다음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지요? 그저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판단하고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외식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 이 여인이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행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겁니다. 어때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됐습니까? 완전히 완성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탁월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이 여인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해왔냐, 이 두 촉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대체 신학의 문제점도 찾아봤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고 많은 부분들을 정말 긴 시간 이 두 촉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할 거 좀 서론만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여기 두 촉 지금까지 엄청 긴 시간 공부해 왔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두 촉은 신약과 구약, 율법과 은혜 안에, 은혜라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 믿음, 요 기둥이 세워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이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된다요? 우리 애들이 어릴 적 했던 말 같은데 잘못 말한 것 같아. 자, 근데 요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 그림 좀 잘 외워 주세요. 요게 몇 메타? 5m. 그러면 성막 전체를 보면 성막 이게 여기 있나?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예, 이게 지금 5m거든요. 이게 이 기둥이 성막 밖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잘 괜찮습니까? 들려요. 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게 5m니까 요 옆에 보면 울타리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 요거는 한 2m 조금 넘어요. 근데 요거는 5m예요. 그럼 바깥에서 보면 2m가 조금 넘으니까 사람 키보다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이 안 보여, 밖에서는. 근데 어디가 보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2m, 요거는 5m니까 여기 한 2m 요 윗부분이 보이겠죠. 나중에 한번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그 전체를 보면은 이 윗부분이 보이는데 여기가 덮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개도 놀랍게, 자, 여기가 네 개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요게 이제 요거를 보면 정확해요. 하나, 둘, 셋, 넷. 이상하다. 덮개도 네 개. 그다음에 여기 요 동그란 거 있죠. 이렇게 연결 고리. 요것도 네 개.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요 그림은. 근데 실제 이 그림은 네 가지 색상이에요. 자색, 적색, 그러니까 자색, 그다음에 빨간 적색, 그다음에 청색, 그다음에 흰색. 이런 네 가지 색상인데 여기에 무늬를 놓았는데 이런 무늬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 뭐 인터넷은 누가 이렇게 해 놔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상하죠? 몇 개가 계속 나오죠? 4 개. 왜 4 개지? 그리고 성막에서 들어오는 문이 4 개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들어가는 요 기둥은 5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개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왜 4 개냐?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중요합니다. 왜요? 구약의 예언의 절정, 구약은 사복음서를 향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걸 예언했잖아요. 그걸 실체가 오신 이야기. 네 사람이 증거한 겁니다. 사복음서. 모든 성경은 여기 이 하나하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 기둥들은 성경 한 권 한 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뭐 안에서만 하나가 되느냐면 말씀 안에 신약과 구약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겨서 요렇게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믿었지만 같은 성경을 보았고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방이 모여졌고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가끔씩 지구가 평평하다는 둥 이런 분들이 참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본질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가지고 왜 그런 에너지를 쏟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평평하지 않다고 믿으면 지옥 갑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생애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사복음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 다르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로 믿는 거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는 거고 우리 같이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복음서는 성경 전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도 처음에 들어오는 문도 4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동서남북 문이 4개. 그죠?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문 기둥도 4개.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이거는 왜 기둥이 5개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믿음 위에 은혜가 더해진 겁니다. 은혜가. 솔로몬의 5 행각. 사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건 뉴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은 삼위일체. 예, 그 숫자에 이스라엘에는 이 숫자에 의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 사복음서는 모두에게 공개가 됐죠.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AD와 BC로 나눌 만큼 BC가 AD로 바뀌어질 만큼 모두가 예수님 오심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인지 모두가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공개가 됐지만 모두 다 알아듣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주인공을 놓쳐버리면 이 사복음서, 이 성경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 성경에 보이지 않게 쫙 이 전체를 묶어주고 있는 하나의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금띠 하나가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드러나지를 않아.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듣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알아듣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설교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아니까 제가 여기 있는 요 고리가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성경 전체를 연결하고 있고요. 신약과 구약 위에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계속 들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누가 듣겠습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헛소리하는 소리가 되죠.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겠어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그 주인공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주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전체 일하심을 보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끌어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으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요 그림만 좀 보고 마치지요. 자, 여기 보면 재료가 뭐라고요? 이 기둥이 전체가 금이 아니라 이 안에 내용물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나와 있지만 그거는 아카시아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좋죠. 꽃향기는 좋은데 꽃향기만 좋죠. 그 나무는 옆에 가까이 가면 가시도 많고 그렇죠. 옹이도 너무 많아.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가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통치할 때 사람들이 묘를 그래 한국 사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묘를 쓰고 난 뒤에 그 옆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리고 빨리 내려서 그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파보면 이게 뭔가가 이렇게 영양분이 될 만한 것을 칭칭칭 감아 가지고 아예 흔적을 없애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후손들이 뼈라도 해서 이렇게 이장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아예 뼈가 없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대요. 그래서 그럴 만큼 우리 이제 말살 정책을 썼던 거거든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특별히 쓸 재료가 없어요. 옹이도 많고 그렇다고 반듯하게 쓰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만지러 가면 가시가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카시아 시띠나무라고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것은 시띠나무와 너무나도 흡사한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야, 저 사람 괜찮다.' 하고 가서 다 가까이 가 보면 뭔가 가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찔려도 좋다.'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맞죠? '찔려도 좋다.' 이걸 내가 마음을 굳게 각오를 해야 사람을 사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찔리고 두 번 찔리고 자꾸 찔리고 나면 너무 이게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더라도 넘어갑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케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예?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오래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세상 사람들 한 대 때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술 한잔 마시면 그냥 웃고 마는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게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뭐 영이 다르다는 이름으로 아주 그런 원수를 너무 원수처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 막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래 버리면 옛날에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지. 왜 그걸 모르냐? 자기가 아카시아 나무였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남을 찌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옹이가 얼마나 많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변곡점이 많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옹이가 많으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 옹이와 함께 부딪혀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하면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냐? 옹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카시아를 공부해 보면
왜 하나님이 아카시아라는 이 재료를 썼는가를 보면 우리 인생이 딱 아카시아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들을 베셔서 그 옹이진 것을 불에다가 구워서 망치로 쳐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요런 사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셔서 그나마 이렇게 돼 있지, 자연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뒀더라면 절대로, 그리고 실제는 아카시아인데 여기다가 금을 입혀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거지. 금을 입혀놨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금을 입혀놨는데 금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금이 아니에요. 그냥 금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촉 참 진짜 여러 가지 주제로 다뤄 봤었는데 많이 은혜가 되시죠? 공부한 거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걸 여러분 것으로 잘 소화시키셔서 믿음이 되시고, 오늘 최종 여러분들에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와 이 여인이 대했던 태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치 지식화되어 있다면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할 것이지만, 오늘 얼마나 큰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는 만큼 여러분 오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면 그의 생애 속에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시몬과 이 여인 사이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